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자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선한 일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대는 통치 권력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치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 권력은 그대에게 유익한 있는 것의 시중꾼이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된 칼날을 차고 다닌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중꾼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로 이 일에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세금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관세 받을 사람에게 관세를 내십시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세상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현재 미얀마는 3년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혼란, 내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쿠데타다라고 미얀마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쿠데타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그 영국으로부터 미얀마가 독립할 때에 이미 그때 당시에 군부가 들어서서 약 60년가량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군부가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죠. 영국으로부터 자기신들을 독립시켜줬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 환영받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리고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서 군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인기도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세계 각지가 지금 다 민주주의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나라의 상황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0년 11월에 미얀마에서는 총선을 실행하게 되거든요. 이때 되게 유명한 고문이에요. 미얀마의 고문인 아웅산 수치라는 그 여성분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라는 정당이 아주 우세한 압승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부와 대결해서 압승을 거둔 거죠. 그 후로부터 3개월 뒤에 딱 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딱 그 정부가 출범하는 그 날에 군부가 다시 국회를 장악합니다. 부정선거였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고 그 이후로부터 평화 시위를 하는 미얀마 국민들, 시민들을 체포하고 또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중요 그 어떤 인사들과 그 아웅산 수치에게 33년형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역죄나 뭐 이런 부정선거죄 이런 걸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이제 사회 이제 이 아웅산 수치가 되게 그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인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치를 좀 그 세계의 어떤 눈치를 좀 보고 한 27년형 정도로 감형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후에 군부에게 분노해서 시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경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얀마 그 평화 시위대가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는 제스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3년째 무력으로 그 평화 시위를 진압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4,4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고요. 정치범으로 구금된 사람이 2만 명이라고. 2만 명이 넘는데 지금은 2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하네요. 난민이 된 사람이 26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군부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경제 수준까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좀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미얀마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로마서 13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미얀마인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로마서 13장의 본문을 맞닥뜨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사실 그 두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나름 수천 년간, 천몇 년간 애써온 나라들인데, 도대체 그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부딪힘을 경험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으로서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일들을 하시고, 그것도 저희 교육자들만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학교의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년간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평화 시위를 해야 되고, 또 가서 막 이렇게 직권 휴학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도대체 이 세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해석의 난기류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불만이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요,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자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구절을 만약에 읽는다면 때로는 마음이 좀 난감하고요. 그리고 아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아픔은 뭔가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장님의 갑질, 자기한테 커피 타오라고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시키지만 옛날에는 더 했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 직장에서 당하는 어떤 서름들, 우리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여겨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에 권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까지 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는 아직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바울이 왜 이렇게 권력에 대한 편을 들까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기 전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이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그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아픔과 오랜 그런 신앙적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짐승 취급하고요, 절대로 심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그런 해석하고 있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이기도 하거든요. 용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짐승으로 묘사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거든요. 어디는 강력한 부정을, 어디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로마서 13장이 갖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가 거두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받지 않으십니까?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다는 건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그 나라를 점거하고 있는 로마 권력을 향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은 무엇이냐? 너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몇십 년이 흐르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그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어울려져 살고 있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자유민들, 그러니까 그 로마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권력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데에 그 어떤 세금을 내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일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피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라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쟁하는 것, 피 흘리는 것,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대 안 가는 이단이 있죠.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양심적인 병역거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징역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본문에 비춰봐서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비춰봤을 때 세상의 권력에게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해내는 것,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이 되어서 사는 것은 되게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요, 굉장히 완강한 거부자였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그 거꾸로 읽는 그 로마서의 저자는요, 바울이 바리새파일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사실 바울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리새파로서 굉장히 좀 강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테러리즘이나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열심당원인 겁니다. 열심당원으로서 굉장히 어떤 강력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요 막 옥에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막 잡아다 감옥 투옥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는 일을 하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다가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권력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로 따르고 그 안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되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권력가들을 두신 거죠. 그 나라를 움직이려고, 운영하려고. 그래서 그 행정적인 권력가들에게 순응하는 원칙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당회를 조직하고 또 운영위원 같은 분들을 뽑아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정하고 이끕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중직이 되지 못했고 그냥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면 최대한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서 한번 앞으로 가서 읽으면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네. 어떻게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맞서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찰스 하야츠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독재와 무정부주의를 똑같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양극단에 있는 것이 독재 혹은 무정부주의 아닙니까? 근데 무정부주의도 똑같이 하나님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권력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로마 제국 때에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때는 못했는데 왜 회당이 이 그리스 지역을 넘어가기 전에까지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보면은 회당이 곳곳마다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 로마 제국은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 지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납세를 잘 이행하고 대부분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어떤 기조를 찬성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존중받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는 대로 대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젠 자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압박과 탄압이 들어올까요? 기독교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아니었고 약간 이제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뭔가 통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존재들로 이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코로나 때예요. 모이지 말라고, 감염의 위기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제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를 쓰고 모였습니다. 꼭 모여야 된다고. 왜 그러면서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왜 그 모이지도 못하게 하냐고 막 사탄의 세력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강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어떤 인식들이 너무나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바득바득 우겨서 모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사태들을 만들어낸 어떤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로마 당국이 유대교인들을 칭찬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을 존중해 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권력에 순응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 우리 권력자들이 불의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가차 없습니다. 순응할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처럼 나라 전체를 독재로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정치 경제를 아주 어지럽히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만 자꾸 걸어가는 어떤 권력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암살이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급진적인 방법이었지만 아마 보네퍼는 이 방법밖에는 이제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치광이 운전자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가? 아니면 당장 저 사람을 운전대로부터 끌어내려야 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비유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권력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시중꾼이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 땅을 잘 운행해 보라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라고 두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들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리고 그 자신들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고 정말로 선한 통치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고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권력이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지속해서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막아내고 변화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양날의 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에게 불응한 산파들의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에 불응합니다. 금신상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풀분물에 들어가거나 사자굴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일들을 행합니다. 왜요? 얘네들은 지금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죠. 말이 좋아서 어린 학자를 양성하는 어떤 일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일 일입니다. 그 일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로마의 시민이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최대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여러 사도와 제자들도 결국은요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희생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구주로 임금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를 향해서 세 손가락을 펴면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처럼, 그리고 일제의 칼날에 그저 만세만을 외쳤던 독립투사들처럼 우리도 평화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어떤 정책을 펴는 그런 권력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마 정말 그 어떤 권력을 향해서 무력의 어떤 시위를 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력 시위를 하는 것도 때로는 잠잠히 그 정권이 빨리 망하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자세이건 어떤 행동을 취하건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인지 아닌지 아마 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과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나의 예언, 내가 받았던 그 어떤 말들로 인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왕,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비판 혹은 어떤 비난만 할 준비만을 하고 있지, 그 누구도 그 나라의 문제, 그 나라의 평안, 그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점은 참 여러 번 이야기한 점인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정말 온갖 그 전국에서 신앙심이 꽤나 좋으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성품들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들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들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엉망인 줄 알고 제일 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정말 명함도 꺼낼 수가 없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신학교 안에서 많이 듣는 겁니다. 그거를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갈 때마다 사실 서로가 각자가 속한 사역지, 각자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느라 참 바빴습니다. 제가 학부 때인가요? 언젠가는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학생들 얼마나 비판 많이 하냐. 그래서 뭐가 나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 정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 할 이야기들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정말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권력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시간들 안에 좋은 정책들, 좋은 복지, 좋은 운영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순응하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 어떤 정부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이제 시간이 다할 때까지 납세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뭐 병역이나 이런 의무들, 그런 것들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정말 이제는 도가 지나치고 더 이상 개선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판단들을 우리가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시위, 평화 시위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견지해야 되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좀 녹화에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정쟁으로 계속 전철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정권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내다가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뀌면 결국은 또 복수당하고 보복당하는 그러한 일들로 점철되다 보니 국민들의 어떠한 그 고통, 현안들, 정말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쟁으로 점철되어야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토양,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정당으로 나눠져 있고 큰 어떤 지역색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함께 연합할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미얀마의 군부 독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 분쟁 등 이러한 어떤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 어떤 향해서 총칼을 들이미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종식되어지고 각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이 정말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적어도 정말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